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갈라디아서 앞에 있죠. 네, 한 절이니까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내용을 많이 이렇게 설명해주는 한 본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신앙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매 순간 이렇게 스스로를 시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 얼마나 가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뭐 나름대로 경건의 훈련들 또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하실 텐데 그것이 과연 나의 믿음을 성찰하는 그러한 시간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오늘 읽기 위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오늘 하기 위한 큐티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런 질문들을 이 본문 앞에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의미,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여러분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도의 습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한국 분들은 특히 통성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한 비결은 통성 기도에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교회 하면 새벽 기도, 또 새벽 기도하면 통성 기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성장하는 데는 이 통성기도가 큰 역할을 했어요. 통성기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하시는 보통 기도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 정선한 분도 맞아요. 미국 분들은 통성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플로어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게 코리안 유니크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같이 첼프 시간에도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를 같이 하기도 해요. 미국 사람은 잘 못하죠. 그러니까 통성기도는 분명히 그 강점이 있습니다. 저 위에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통성기도 가운데서 많이 하게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내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바램과 또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되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셔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많이 구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 통성 기도가 미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앞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와 달라라는 요청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통성 기도 가운데서. 네. 자꾸 앞에 있는 예수님 보러 자꾸 와달래. 이미 와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노티스하지 못하면서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꾸 인지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함께 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또 한켠에서는 이미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어떤 자기 성찰적인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데, 우리 너무 구하고 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어떤 걸 디자이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을 토해내는 방식의 기도의 습관 하나로 이렇게 좀 고착이 되어 있는 일들이 특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이 바울의 고린도후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이미 예수님은 너희 안에 계신데 왜 자꾸 임재해달라고 그러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러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도 너희가 감사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더 달라고 하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특히 첫 시간 속에서 소망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삶 속에서 와 계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노티스하고 인지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통성기도와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이 첫 시간 속에서 좀 잘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고 좀 같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고 또 어제도 제가 너무 질문 시간을 못 드렸는데 혹시 어제 강의 내용 중이나 이런 거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말씀하신다 뭐 이런 게 있거나 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제가 가면에 대한 얘기예요. 마스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잠깐 살짝 얘기를 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쭉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공포심.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어떤 욕망의 보수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나태해질 때 단순히 우리가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lack of care라는 그런 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나태라는 용어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돌보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좀 후퇴시키는 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허영심이에요. vain glory라는 것이 vain이라는 것이 헛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글로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영광인데 헛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는, empty한, 공허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허영심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트리플 A, 영어로 이 트리플 A를 얘기하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허영심은 이 세 가지의 주된 관심을 보입니다. 외모,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 외모예요. 알맹이는 중요하지 않아. 내 속사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으니까. 단지 내 외모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모든 승부를 두는 게 이제 허영심이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관심, 어텐션이에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끄느냐. 그리고 어프로버,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나에게 박수 발치를 보내느냐에 신경을 쓰는 거죠. 허영심은 외모와 사람들로부터의 관심과 인정에 모든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알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잘 이렇게 다짐어지면 그걸로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허영심은 보이시나요? 모르겠는데 그 헬라어로 캐노독시아라는 말을 로 쓰입니다. 그래서 캐노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헛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독시아라는 말은 글로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허영심, 헛된 영광이라는 거.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 받고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너무 옷이 멋있어요, 막 이렇게 칭찬과 환호를 받지만 그게 사람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는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지만 사실은 엠프티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요. 나의 속사람은 그렇게 멋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사람들 앞에 박수갈채를 받으실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이 정체가 언제 발각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허영심의 유혹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날 특히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더더욱 이 허영심이 우리 안에 상당히 큰 유혹이 되고 있죠.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나 여러 이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 같은 경우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손꼽는 첫 번째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영심이에요. 왜 허영심이 특별히 더 위험하냐라고 하냐면 허영심은 정말 신앙이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또 완덕의 경지에 이른 이런 장로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안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죄악이 허영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강의를 했어요. 막 염려도 하고 많이 하고 그런 긴장 속에서 강의를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죠. 실제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예니까 그냥 이해해주세요. 다들 좋아하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오셔서 막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막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이랬지만 그리고 제가 정말 나름대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우리 시대의 문제를 제시하고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제시한 그러한 좋은 강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제 안에 이제 싹 트는 그런 마음은 허영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강의를 또 준비하는 거죠. 오늘은 더 좋은 소리 들어야지, 더 좋은 칭찬을 받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좋은 열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에 더 포커스를 두는 허영심이 내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영적으로 지금 좋은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쉽게 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죄악된 생각이 허영심이에요. 그래서 존 카시안이라는 이 초대교회의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종의 자리에서도 쉽게 기생할 수 있는 죄악이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회적으로 요새 많이 무리가 있죠. 한국교회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많은데 자꾸 신분에 오르내리는 거는 이제 나쁜 실족하신 목사님들, 어떤 죄를 범한 목사님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는 그야말로 교회에 징계를 받는 그런 목사님들 계십니다. 교회 설교를 표절했다거나 어떤 무리를 일으켜서 물론 완전히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교회 자체적으로 이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6개월 이제 설교를 못하게 한다거나 6개월 담임 목사직에서 좀 내려오게 한다거나 그야말로 근신하는 시간을 갖게 해드리는 거죠.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6개월이라는 시간 혹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본인의 어떤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다시 어떤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뉘우침의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정말 제가 성도들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데 말씀을 보다가 너무 깊은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책으로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책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근신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어필하면 이거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 좋은 설교가 될 것 같고 좋은 책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유혹이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유혹 속에 또다시 빠져있는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렇게 항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자리에서조차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죄악이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허영심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려는 과도하고 바르지 못한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또 의식 너무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목욕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맵도 일주일 내내 같은 옷 입고 다니고 그것도 너무 또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적당하면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의식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리 매일 같이 보는 부부간이라도 서로 지킬 거 지키고 네, 아름다움을 가꾸고 그래야지 매력 있는 남편, 매력 있는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거꾸로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담배. 이 안에는 안 계시겠지만 우리 티네이저들이 보통 담배를 이제 호기심에서 피우잖아요. 아이들이 왜 담배를 피우게 되나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왜 담배를 피울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담배가 너무 맛있어서 냄새가 너무 좋아서 피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손가락에 이렇게 물고 막 이런 것이 멋있으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허영심의 유혹이 특히 더 많다는 것이 오늘날 이 소비주의 문화에서 우리는 허영심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렇게 잘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love of the show예요. 네. 이런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 갖고 계신 브랜드 아니겠죠?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냥 뭐 싸구려 월마트에 쇼핑백 이렇게 사주면은 사모님들이 이렇게 얼굴이 안 좋다가 근데 정말 여기에 있는 뭘 주시면 봉투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네. 그야말로 우리는 이렇게 그 가방이 특별히 더 튼튼하고 이런 기능성보다는 우리는 그야말로 그 로고가 새겨진 그 가방, 그 자동차, 그 제품이 왠지 기분이 좋고 막 과시하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시대의 여러 문화가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형이라는 얘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받는가? 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보시면 이제 혼자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음식 하는 거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많고 자기 뭐 먹는 거 또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런데 왜 내가 매끼 밥 먹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내가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알려야 되는 걸까요? 내가 뭐 어느 여행지에 가서 어디에 있었노라라는 것을 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좋아요 이런 거 안 눌러주면 왠지 실망하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조회수가 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나리자 그림이 있잖아요. 가장 유명한 모나리자 그림 보면은 다들 거기에서 이제 그림 보고 막 이럽니다. 근데 요새는 풍경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모나리자 보러 가서 다 셀피 찍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모나리자는 뿌옇게 나오면서 자기가 거기에 있었노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 자기 사진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죠. 셀피라는 말이 사실 우리 시대의 신조어예요. 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매번 그렇게 증명사진 찍듯이 매번 찍었습니까? 사실은 남 찍어주기 바빴고 가족들 찍어주기 바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자신이 내가 여기 있었노라는 것을 항상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죠. 결국 내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여기 있었노라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더 익숙한 문화 속에 자꾸 그렇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헐리우드 문화라든지 또뭐 맨하탄의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 문화들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하나의 그 특징이 있다면 보여지는 이미지라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날 봐주느냐 이것에 주목하고 여기에 신경 쓰고 여기에 맞게 최적화된 어떤 기술들이 점점 우리 시대에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영심이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문화, honor and shame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흔히 최면이라고 하죠. 최면. 영어로는 face saving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감추고 얼굴을 이런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같은데 3.1 빌딩이라고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거기서 화재가 한 번 났습니다. 목욕탕에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방법뿐이 없어요. 소방관이 오고 그랬지만 이제 밑에 안전을 만들고 안전망을 만들고 사람들부터 뛰어내리게 한 거예요. 근데 목욕탕이니까 사람들이 사실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뛰어내리는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어디를 가리고 뛰어내렸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중요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상상하지 마시고 다들 얼굴을 가리고 뛰어내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그런 용어들도 많잖아요. 쪽팔리다라는 말. 네. 이런 말이 서양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쪽팔리기 때문에 무리수를 드는 경우가 많죠. 쪽팔려서 내가 밥값을 내고 계속 집안 잔고는 없는데 내가 막 허례허식이라는 것이 이 체면 문화에서만 통하는 어떠한 아주 악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더 쓰고 선물을 과대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텐데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계시거든요. 한국 갈 때마다 고민이세요. 조카들한테 뭐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도 뭐 사람들 만나면 막 위에 분들이 어린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막 계속 주는 문화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돈 주고 어디에 가도 돈 주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는 문화인 거예요. 네. 근데 다들 그러니까 또 나는 안 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문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내가 세운 어떤 가치관과 나의 신념에 어긋나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걸 창피스럽게 생각해요. 그걸 분해해요. 내가 세운 신념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기대치에 내가 부응하지 못할 때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일을 잘 수행해도 나의 공동체, 나의 부서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할 때 그거를 미안해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수치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다 우리라는 말 붙이잖아요. 뭐 우리 집, 심지어 마누라조차도 우리 마누라 이러잖아요. 어떻게 우리 마누라야 내 마누라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라는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깨트릴 경우에는 저 사람 참 정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미 마이너스를 주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그 문화가 그 어느 다른 문화권보다도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영심의 유혹이 그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많고 그 유혹이 큰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언젠가부터 소그룹 같은 걸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구역 모임이라든지 어떤 교회는 뭐 셀이라든지 뭐 목장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강조한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오히려 목사님 안 계신 자리에서 더 솔직한 얘기들 또 성도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소그룹 모임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만들고 실제로 소그룹이 있는 교회들은 잘 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소그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느냐는 거예요. 정말 허심탄회한 이야기들 나누고 나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하고, 어제도 제가 적용해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지금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 소그룹 안에서 이 허영심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처럼 자꾸 포장을 해서 쉐어링 나눔을 할 때에도 좋은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네. 잘 지낸 이야기들만 하는 거고, 내가 약간 좀 실수한 이야기도 내가 그걸 잘 극복했다라는 그러한 어떤 미담과 어떤 양념들이 좀 버무려져서 어쨌든 내가 잘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딜리버리가 되면 다들 거기에 맞춰서 결국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소그룹 모임 좋고 막 함께해서 너무 좋아, 그러면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이런 문화가 되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되면 매번 나누긴 하지만 매번 비슷한 이야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모임에서 내가 정말 위로를 받고 내가 그 모임에서 힘을 얻고 나의 연약함을 기댈 수 있는 곳이 내 공동체다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게 되고,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친구에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친구에게 그야말로 가면 벗은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 안에는 다시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 오후가 되면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이 아닌 어떤 거짓된 모습으로 자꾸 성도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스스로도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않겠습니다만은 이 한국 문화 속에, 우리가 특히 체면 문화 속에 오랫동안 젖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렇게 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또 마지막에 하면 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허영심이라는 것은 크게 가짜예요. 네, 진짜의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위장이에요. 페이크입니다. 네. 두 번째는 허영심은 그야말로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헛되고 공허한 거예요. 엠프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특별히 더 자살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연예인들은 누구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은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 무대를 내려오게 되면 그와 너무 대조가 되는 자신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대중의 기대와 환호와 이런 것과는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자신의 어떤 초라한 모습, 두려운 모습,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어떤 약물을 복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도 특별히 이 허영심의 유혹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시잖아요. 네. 늘 앞에 계시고 늘 마이크를 잡고 계시고 늘 성도들을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그러면 좋죠. 예, 성도들이 좋아해주고 아무래도 준비한 말씀이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쉐어했을 때 성도들이 공감해주면 참 좋죠. 근데 월요일이 됐을 때 상당히 그 마음이 이제 공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실패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얼토당토하는 유혹에 빠지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생기는 것도 역시 허영심으로 인한 공허한 마음들을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허영심은 너무 또 즉흥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즉흥적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요. 뭐 소그룹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즉흥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다거나 상당히 즉흥적인 거죠. 또 결과적으로 허영심은 상당히 샬로합니다. 아주 얄팍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보면은 잠깐 볼까요? 네. 특히 허영심을 잘 설명해주는 그 이야기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거룩을 행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부재할 때라든지 또 기도할 때라든지 이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영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9절에 뭐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또 매주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허영심을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하나의 기도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허영심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주기도문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허영심에 이렇게 자꾸 우리의 가면을 쓴다라는 가면을 쓰게 되면 결국 나의 본래의 모습, 나의 true self는 자꾸 감춰져요. 이건 이제 사람들입니다. 나를 주목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허영심으로 나를 포장하고 어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진정성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꾸 나와 사람들 사이에 내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가 어느 순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처음에는 잘 하지만 자꾸 벽을 치게 되고 거리를 두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점점 이런 소속감이라든지 어떤 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실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관계성을 깨트리는 어떤 주된 원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허영심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들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제자들을 위축시키는 그러한 위험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허영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낸 처방은 아니지만 허영심의 유혹 앞에서 초대교회의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제시한 어떤 그 해법은 독거, 홀로 거하는 시간 속에 내가 오랫동안 머무는 겁니다. 결국은 허영심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에 신경을 쓰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의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훈련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청중들을 몰아내는 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방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다 해결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훨씬 더 이건 이 솔리튜드, 독거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있는데 제가 그대로 언급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는 자기가 글을 쓸 때, 글을 쓰려면 아무래도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글을 쓸 때 가장 처음 하는 작업이 뭐냐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어디언스들을 다 몰아내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어도 사실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디언스가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라든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뭘 하더라도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글을 쓸 수 있고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의 어떤 경건의 시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공부하더라도 부모님을 의식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좋은 대학 가길 원하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내가 혼자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나는 내 어디언스의 기대치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사실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추기 위한 나의 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독거는 그러한 내가 혼자 있을 때조차도 찾아오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어디언스들을 다 물러나게 하는 일로서의 독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깊은 경건의 자리로 그러한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우리가 통성기도를 뭐 10분, 20분 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통성기도가 아닌 그냥 사일런트한 기도를 10분, 20분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내가 오래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눈 떠보면 한 3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사일런트한 기도가 힘든데 뭐가 힘드냐면 사일런트하게 기도를 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막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는지도 나중에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만큼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는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떤 이런 소음들, 어떤 소란스러움들을 비로소 보게 되죠. 네. 사람들 속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냥 내가 너무 행동 중심으로 막 살아가니까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디맨드와 기대치에 맞추려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혼자가 됐을 때 내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수많은 염려와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스와 어떤 집사님과 장로님의 얼굴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그분들의 다 기대치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들이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컨선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 속에 내가 늘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독거라는 거는 내가 그냥 혼자 방에 있으면 되겠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정말 막 어디 우리가 베개를 탕 치면 먼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바닥으로 잠잠히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독거가 사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응시하는 자기 응시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이제 정신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그들을 다 나았다라고 진단해주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 오랜 시간 정신병동에 갇혀 있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가 그 병실에 방문을 해서 이 사람이 다 나았는지 완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뭐죠?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고 다시 이제 병동에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응시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떨어진 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가 흔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애기들 보면은 그야말로 내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땡깡을 부리고 막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자라날수록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목적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몰에 가서 지도를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매장에 가려고 할 때 중요한 건 그 매장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매장의 위치가 뭐 2층 어디에 있다는 걸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사실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어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지도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약도 같은 걸 보면은 항상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You are here라는 그런 표지가 아주 크게 써 있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보다 더 진하게 쓰여 있는 것이 You are here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목적지만을 강조해요. 제가 아까 통성기도 얘기도 했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나가 목적하고 바라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요구만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말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 계신 예수님 관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나의 현재의 지점은 이그노한 채로 자꾸 하나님으로 더 좋은 걸 달라고 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우리도 저 교회처럼 자꾸 이렇게 욕심 부리고 바란다는 거죠. 자기 응시가 부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거한다는 것은 외로움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으로부터 독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홀로 떨어져 있는 이 새를 외롭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 새는 다른 새들이 갖지 못하는 자기 응시의 그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어떤 외로운 자아는 내가 찾고 탐색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재료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말씀들 속에서 우리 자꾸 자기 부정을 강조합니다. 이게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 부정과 자기 거절은 다른 얘기예요. self denial과 self rejection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주 유니크한 존재예요. 쌍둥이조차도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유니크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리스펙트하고 믿는다면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를 케어해야 되고 나라는 사람의 유니크함을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꾸 바라봐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뭐 간증문이라든지 어느 누구의 간증문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멋있는 삶이라든지 자꾸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받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어떠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떠했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나의 하나님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집회를 쫓아가고 여러 좋은 말씀도 듣고 여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 땡하려고 하세요. 그런 것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죠. 근데 나의 하나님을 안 만나면서 자꾸 다른 사람이 경험한 신앙을 마치 내 것이냐 그것으로 아멘하고 와서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금방 꺼지죠. 그럼 또 더 스트롱하고 더 자극적인 우리가 스타 강사의 또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웬만한 분의 설교나 이런 것에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함께 나를 아는 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셀프 디나이얼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 자신을 리젝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나를 우리가 너무 폄하하고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런 나의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늘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 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쉽게 빨리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외로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독거로 우리가 옮겨놓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외로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방 일리로 어기로 가요. 그냥 사람들 틈으로 갑니다. 뭔가 웃음이 있고 뭔가 그 안에 뭔가 소속감이 있고 그러니까 외롭지 않죠. 외로움은 해소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하는데 가장 그 결말이 좋지 않은 부부는 어떤 경우냐면 저 사람이 내 외로움을 해결해 주겠지 라고 만난 두 사람은 가장 비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은 그 누군가가 해소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외로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지금 외롭기 때문에 내 공동체가 내가 지금 외롭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나의 외로움을 해소시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결국 자신도 상처를 입고 자기의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처를 입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로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로 우리가 분출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중세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알기 위해서 제 자신을 알도록 도우소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화는 외로움을 어떻게든 대면하지 않게 해주는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어른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한 핸드폰이라든지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게임 기기 뭐 애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실 부모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우리를 더 이상 심심하지 않게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바람은 제발 좀 날 혼자 내버려둬. 나 혼자 좀 드라마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혼자 좀 시간 좀 보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게 더 이상 외로운 상태가 아닌 여러 가지 문화적인 조건들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리튜드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의 열망들이 다르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실제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열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상당히 앞에 다른 얘기들과 마찬가지로 스퀴즈하는, 축소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한국 기독교는 열망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예배라든지 우리의 정서 때문에 그런 건지 좀 몰라요. 우리 한국 분들은 되게 이모셔널해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정문화잖아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뭐 월드컵 열린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떼지어서 모여서 막 열광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하는 나라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에 비할 게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금방 막 또 들끓었다가 금방 또 꺼지는 그야말로 냄비 같은 그런. 그러니까 이 열망이라는 게 사실 좋긴 하는 거지만 사실 컨시스턴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열망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너무나 뜨거운 감격이 있죠. 막 눈물도 나고 이런데 뭐 벌써 주차장만 나와도 막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은혜의 감격, 그 열망은 순간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허영심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있을 때는 열망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독거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의 열망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인내해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뛰쳐나가고 싶어요.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고 내 방문을 뛰쳐나가고 싶고 뭔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이죠. 근데 그러한 열망들을 우리가 다 다스릴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스트롱한 어떠한 끈들이 더 견고하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컨시스턴한 것이고 진실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에게 좀 이러한 허영심을 극복하는 제자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독거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훈련으로 하나의 좀 다른 기도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성찰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록에 보면은 부록 2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찰의 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통성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통성기도 하시면서 또 성찰의 기도를 같이 겸하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걸 뭐 1시간, 2시간 하실 수 없고 하루에 한 15분만 하셔도 저는 매일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여러분의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찰의 기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우리 믿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정말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서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그 어릴 때 엘리 제사장과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사무엘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이제 엘리한테 가잖아요. 나 안 불렀어. 그래서 또 다시 가고 그렇게 3번을 그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뭔가 이거 심상치 않다 뒷사하고 이번에도 네가 아까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하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을 보면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기도의 자세예요. 네.
그래서 바른 기도는 듣는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기도법보다 통성 기도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우리의 기도의 습관으로 이제 되어 있는 한국 교회 안에서는 주여 가만히 들으소서 제가 말하겠나이다가 우리의 기도법이라는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의 열망과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막 샤우트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아멘 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 잘했다 막 이런 느낌 들고 막힘없이 되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적인 기도로 끝나기 쉽다라는 겁니다. 물론 통성 기도로 이런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상당히 우리의 그런 일방적인 열망과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바람들이 그냥 여과 없이 하나님께 토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여러분이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오셨으면 나갈 때는 뒷문으로 나가지 않고 앞문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바른 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저 뒤에서 내가 A, B, C를 하나님 원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은 A하고 D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는 내가 아멘하고 나올 때는 A와 D를 행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A, B, C 그 중에는 정말 나의 사심과 사욕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A, B, C를 하나님께 구하겠어라고 하고 통성기도 드리는 분은 결국 기도가 마치고 나서는 오히려 그 A, B, C를 내가 기도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건 확실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생활하게 된다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른 기도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다른 기도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편에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찬양으로도 있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런 말씀들. 이거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말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시끄러운 거죠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너무 의의를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이런 디자이어와 이런 앵자이어티와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시편이 새롭게 보입니다. 시편 보면 사실 좋은 기도, 시편 23편 같은 좋은 기도도 있지만 내 기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내가 이걸 내 기도로 하기에는 상당히 아주 거친 기도들 많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원수가 내 목전에서 이런 기도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무찔러 주시고 막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되게 분에 넘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끝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뒷문에서는 상당히 자기의 앵거와 어떤 앵자이어티를 가지고 시편 기도자가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이런 성찰을 하고 돌아보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자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기도가 끝날 때는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이러면서 기도 막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떠한 디자이어를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는 방식에 그것을 더 진하고 세게 하면 할수록 뭔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거라는 거는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지성이면 간청이다.
그러니까 지극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심성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더 목이 쉬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게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이 안 되고 이렇게 정체가 될 때 자꾸 교회에서 내놓는 해결책은 늘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우리가 더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열심히 모든 것에 대한 해결은 아니라고요. 어떻게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기도를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떠한 어프로치, 어떠한 방식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연결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거다. 이런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건데 늘 뭔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마다 내놓는 이야기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40일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기도로 모든 것을 다,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솔루션은 지성이면 감천, 여기에 너무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편으로는 우리의 게으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서 그 다음 길을 계획을 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지금대로 하되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항상 솔루션을 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찰의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다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나의 지나온 20년, 30년, 40년을 다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나가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의 지나간 24시간의 바운더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말과 또 나의 생각들과 또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의 어떤 대화와 나의 애티튜드라든지 그 사람과 얘기할 때 있었던 나의 마음이라든지 또 내가 속상했던 순간들이라든지 또 내가 분노했던 순간들이라든지 또 내가 침묵했던 순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쭉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그때 제 안에 그런 분노를 가졌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뭔가 내가 다 바른 말을 했을 것 같지만 왜 그분한테 말할 때 약간 조사 하나를 다르게 했을까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바꾼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거짓말은 보통 그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신이 없거나 내가 뭔가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하나 부풀리거나 하나 더 단어를 빼놓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 사실 나는 알아요. 근데 성찰의 기도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내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보다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또 반대로 내가 지난 24시간이 너무나 숨가쁘게 바쁘고 또 일이 많아서 또 짜증도 났는데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바쁘고 정말 짜증스러운 나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노라. 마치 야곱의 그 기도처럼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미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 그 24시간 살아갈 땐 몰랐지만 내가 성찰의 기도 가운데서 다시 발견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크게 대목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무엇보다 이제 기도하니까 외부의 방해가 없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 전, 한 달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 전날부터 현재 시간까지의 나의 활동들을 돌아보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지난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생각들, 만남들, 대화들. 근데 표면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복권에 당첨됐다.
이건 너무 당연한 감사잖아요. 뭐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해서 근데 더 깊이 보라는 거죠. 사실 내가 오늘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라고 보여지는 그 하루에 또 역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이런 기도를, 그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미처 노티스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리,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내가 노티스하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용히 사일런트하게 좀 성찰하는 마음에서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컴패션. 그래서 내가 그러한 성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어떤 연약함에 대한 고백, 나의 죄에 대한 고백, 또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어떤 내 정말 속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속 깊은 곳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나의 문제들,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을 드리는 형식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찰의 기도는 통성 기도와는 다르게 여러분이 사일런트하게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사일런트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성찰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24시간을 돌아보는 이 시간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성찰이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한 2, 3분 지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다른 생각 나요. 그리고 내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면 결국 그게 생각이 되고 연상이 돼서 내가 막 혼자서 어떤 상상을 하고 있다거나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빨리 돌아와야죠. 하나님, 제가 성찰의 기도에 포커스를 두고 제 삶을 더 잘 조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부분들, 또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부분들 생각하면서 성찰의 기도 시간을 15분 정도 가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습관화하시면 우리가 이런 허영심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열망 중심의 열망이 이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객관적인 현재의 자리를 온전히 응시하는 가운데서, 또 내가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노티스하는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라든지 또 삶 가운데서 어떤 분별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준비 없이 뭔가 내가 신앙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분별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면 내 열망에 의해서 분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성찰의 기도가 없게 되면 내가 그냥 바라는 대로 나의 어떤 사욕을 쫓아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일의 삶에서 성찰의 기도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혹시 질문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요, 그 성찰의 기도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이해가 확실히 가는데, 그러면 그거를 중보 기도랑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성찰의 기도는 사실은 그 안에 중보 기도적인 요소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철저히 이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또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시려면 그건 이제 또 다른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세팅해서 하시는 게, 통성 기도와 같이 통성 기도 형식으로 하시던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찰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지체의 어떤 보이지 않는 필요, 또 그 지체에 대한 어떤 그 연약함,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노티스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연결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바로 저는 그러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성찰의 기도는 그야말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철저하게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새벽기도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기도를, 물론 성찰의 기도가 주가 돼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중보기도는 어떤 퍼센테이지나 어떤 그런 걸? 이거는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공동체 기도는 아무래도 공동체의 지침대로 하는 게 좋죠. 네. 그러니까 새벽기도 같은 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네. 새벽기도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시간을 목사님께서는 주로 성찰의 기도의 시간으로 그것만 하시는지 아니면은 네. 그 그러니까 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새벽 기도가 없어요. 저는 미국 교회 다니고 있어서 좋죠. 근데 새벽 기도 간다면 저는 새벽 기도 인도자가 요청하는 방식의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찰 기도를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혼자 있는 그런 방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서 하는 성찰의 기도는 자꾸 외부에서 이 기도를 중단한다거나 뭐 또 외부에서 요청하는 기도 방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만 없다면 내가 뭐 내 새벽 기도 시간에 한 포션을 성찰의 기도로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방해받지 않는 그냥 혼자만의 시간에서 성찰의 기도는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조금 쉐어하고 싶은 게 얼마 한 몇 달 전에 그 목사님 따님 의선이가 저기 주일 예배 저기 그 찬양대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돼. 그때부터 저는 제가 기도하는 걸 많이 되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기도할 때 막 정말 열심으로 막 부르짖음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했는데 요새는 뭐 어떻게 해달라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이 돼야 저기 응답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요새는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거를 이렇게 많이 구하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제 욕심을 많이 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요새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벌써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외모와 허영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여행 중에 미국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인지 일반 성도인지를 모르게 누워를 입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모를 생각을 안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예배인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 대회를 하잖아요. 성가 대회를 하면은 우리는 유니폼을 입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나비 넥타이를 차고 가서 하자.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허영심인지 그러면은 이게 우리 성의를 위해서 네. 하는 것인지 그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네. 그냥 좀 상대적이죠. 사실 그런 거는 다 상대적인 건데 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언젠가부터 이제 열린 예배라는 게 많이 이제 유행을 했어요. 열린 예배가 뭐냐면 결국은 좋은 의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론 교회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너무 그들에게는 문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문턱을 낮춰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와든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해주자. 그래서 열린 예배 이렇게 하면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다 바꾸고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교회 가셨던 것 같은데 목사님인지 정말 성도인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청바지 차림으로 올라오신 목사님이 그리고 성도들은 다 커피 한 잔씩 들고 있고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그야말로 CCM 촬영으로 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헌금 시간도 따로 없고 뭐 원하는 사람은 뒤에 이렇게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설교 메시지도 막 영화 같은 걸 보여주면서 영화 클립 보여주면서 영화에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기독교에 대해서 접할 때 어떠한 너무 종교적이다 너무 막 성스럽다 막 이런 느낌과 이런 거리감 때문에 그 메시지를 행여나 놓치지 않게 하려고 온전히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어떤 모든 그런 그 다른 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린 그런 예배 형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교회들이 그러한 열린 예배를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우리가 초점을 그들에게 뒀을까라는 반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까지 와서 들어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자기들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예배드리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적어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국의 특히 젊은이들이 모인 교회들조차도 오늘날에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기존의 열린 예배 형태에서 전통교회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알리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린 예배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허영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그거에 더 너무 많이 관심을 뒀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영심을 없애라 그래서 여자들이 다 화장 안 하고 다니고 다 잠옷바람으로 다니고 이런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균형 있게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니 아까 독거한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 신앙이 이게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그것도 아닌데 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좀 쉐어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그거 하면 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복음인 사람 있잖아. 네. 그렇죠. 그거를 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이렇게 바로 섰는지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좀 계속 그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저는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그야말로 홀로 독약 청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독거는 그렇게 장시간 오랜 그 습관으로 이제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차원보다는 그냥 우리의 24시간 속에서 우리 시간의 일부를 우리가 독거하는 자리 속에 온전히 쓰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당연히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저도 충분히 아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또 다음 시간도 있으니까요. 좀 브레이크를 하시는 게